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다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드디어 이제 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국이 침공하였고 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죠.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게 되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졌고 14절에 보니까 사면의 성벽까지도 다 헐어버려졌습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유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이었죠. 그리고 왕궁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성벽마저도 다 허물어지면서 사실상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져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부셔지거나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됐잖아요. 그마저도 이제 1년 반을 넘어 2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 중인데 일상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늘상 가까이 보고 지낼 수 있었던 가족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할 수 있었던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 또 거리 두기 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들이 생겨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의 직장의 또 사업장의 모습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일들이 얘는 뭔가를 생각해야 하고 수칙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들도 참 많아지게 되었죠. 이전 1년 반년 전,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참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참 많이 무너진 것과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성전도, 왕궁도,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도 마치 그와 같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경험을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5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1장 처음 예레미야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시겠다, 파괴하겠다, 파멸하겠다, 다 넘어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 1장에서 하셨던 예언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의 예언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 52장에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바벨론이 세져서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침략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시게 된 거였죠. 그 중심에 그렇게 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마치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와중에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오늘을 여는 말씀이나 또 매일 성경 교독이나 수요 온라인 온가족 성경 읽기나 또 주일 온라인 예배, 또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 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교회에 오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수요일날 7시 반 혹은 8시에 수요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에 오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었고, 주일날 예배 장소에 오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었던, 또 혼자 성경 읽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년 전보다 성경을 조금 더 읽기 시작하신 분들도 생기셨을 거예요. 2년 전보다 코로나 때문에 더 예배의 자리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년 전보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얻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은 마치 다 무너진 성전과 왕궁과 성벽 같지만,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족이 우선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우선되고 돈이 우선되고, 내가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우선시되었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무너진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지만 다시 심고 건설하실 것이다. 다시 세우실 것이다. 비록 예레미야 52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게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 애써 하나님을 기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린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더 기억해, 내가 더 돌아봐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론 연약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서길 수 없었던 내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내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하며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또 이 모든 때가 지나고 났을 때에 다시 우리를 세우고 심어서 새롭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